이만한 믿음을 못 보았느냐? 봤어요, 못 봤어요? 어허, 이만한 믿음을 못 봤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만한 믿음을 저희 청주성 교회에서 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 유영수 집사님을 차원행을 탁 하는데 우리 유영수 집사님이 참 배려의 마음이 많아요. 우리 윤 집사님 자전거 타고 가는데 목사님 비 안 맞게 차로 태워가자고 연락해 보시라고. 내가 연락 안 했으면 못 태워왔어요. 참 그러면서 우리 윤 집사님이 아니 한여름 내그렇게 시끄럽게 울던 매미가 다 어디 갔는지 매미 소리가 사라지고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고. 참 자연의 이치가 놀랍다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고. 할렐루야. 이제 여름 다 갔어요 목사님 하는데 우리 유영수 집사님이 다 갔다 그래서 다 간 거예요. 예. 난 여름이 다 안 간 줄 알았어요. 이제 여름이 다 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난을 만나고 또 시험에 당하기도 하고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함정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들었나요? 어떤 사람이 깊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구덩이 밖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런 기척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공자가 지나갔어요. 공자 아시죠? 공자. 예, 공자가 지나가다가 살려주세요 라는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뭐냐면 군자는 대로행이라. 큰 길로 지나가지 왜 이런 길로 지나가다가 빠지셨어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구해줘야지. 그러더니 또 조금 있다가 석가모니가 또 그 소리를 듣고 지나가는데 살려주세요 하니까 또 석가모니가 그 안에서 수연과 고행을 하면 열반의 경지에 들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려줘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구덩이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구덩이로 뛰어들어서 하는 말이 나를 밟고 올라가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신을 주고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고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시간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와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경배합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의 어떤 교훈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진리는 무엇이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에 만족하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충만해서 기쁘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충만해서 기쁜 거는 돈을 뺏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서 기쁜 사람은 그 사람은 건강이, 나이 들면 건강이 쇠하여지거든요. 그럼 건강을 빼앗기면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성공하면 기쁘지만 실패하면 인생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90%는 실패예요. 10개 중에 9가지는 실패가 많습니다. 여러분, 100명 중에 1명 성공할까 말까예요. 여러분, 우리 학급 중에 우리 사회에서 어느 곳에든지 1등은 1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등을 위해 사십니까?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사시고 예수로 충만하시고 예수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 가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 오늘 신기영 완수 집사님이 딱 보니까 백부장 같아. 머리를 장교처럼 자르고 오셨어요. 필승! 제가 공군제 351호 부대 방위 출신이에요. 자,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군대가 18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저는 근데 30개월 그렇게 군복무 할 때, 30개월, 28개월 군복무 할 때, 친구들이 그렇게 군복무 할 때 저는 18개월 방위 근무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지역에 19전투 비행단 공군부대가 있어가지고 제가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그 당시에는 방위가 부족해가지고 방위로 편입을 해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헌병대였어요. 제가 헌병제 3소대에서 제가 초소 근무도 하고 다 경계 근무를 했는데, 자, 백부장은 100명의 수하가 있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인구 비율이나 이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백부장은 사실은 오늘날 중대장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은 그 비율로 생각하면 대위나 소령쯤 됐을 거예요. 소령은 대대를 이끄는 사람이, 대대. 계급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 소령보다 더 계급이 높을지도 몰라요. 대령이나 아니면은 별쯤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백부장의 계급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굉장히 높은 계급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유가 아주 선량합니다. 자기 수하의 병을 고쳐달라고, 죽을 병에 걸린 내 부하를 고쳐달라고 백부장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칭찬하는데 백부장의 어떤 권세, 백부장의 부귀영화, 백부장의 물질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우리 청주성교회에도 이만한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만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청주성교회 자랑을 하면은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칭찬할지 몰라요. 어떻게 지금도 그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성도들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자랑할 게 많지만은 지금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어떤 성도님이 제가 로또에 당첨되면 모든 당첨금을 다 목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예? 요즘에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하는데 여러분, 20억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우리 교회 빚 갚고 선교하라고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기 뭐 떼어놓고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마음 다 똑같은 마음인가요? 떼어놓고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성도님이 당첨이 됐어.
봉투에 로또를 이렇게 딱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당첨금을 다 드려야 되는데 제가 찾지 않고 그대로 드립니다. 로또 한 장을 저한테 갖고 왔어요. 5만 원 당첨됐더라고. 5만 원. 할렐루야. 그거 아직도 찾지 않고 아직도 있어요. 그거 5만 원 돈으로 찾아야 되는데 기점으로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가 효도를 해서 기쁜 게 아니라 그 자녀가 아버지 내가 이 다음에 아버지 내가 효도할게요. 내가 60평짜리 내가 집을 사줄게요. 내가 제네시스 사드릴게. 내가 용돈 300만 원씩 팍팍 드릴게. 내 효도할게요. 그러면 내가 용돈 받고 집을 사줘서 기쁜 게 아니라 그 아들의 그런 마음을 입으로 표현해 준 것 때문에 아주 나라처럼 기쁘죠. 그죠?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집 딸만 그런가요? 우리 집 딸이 효녀예요. 예? 어릴 때는 저한테 300만 원씩 용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지금 사회를 조금 경험하더니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용인의 연구소에 공부를 하러 갔다 왔는데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랑 이모 할머니 소고기를 우리 예담이가 사드리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전화를 드렸어요. 아니 어떻게 손주한테 소고기를 얻어 드세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예담이가 아빠를 뜯어 먹으래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빠를 뜯어 먹으래요? 자기도 30살까지 뜯어 먹겠대요. 그리고 자기가 30살이 되면은 아빠의 노후를 자기가 책임질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아빠를 뜯어 먹으라고. 뜯어 먹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예? 그래서 저희 전사님이 저한테 항상 목사님 해줍니다. 아들이라고 안 하고 목사님 해줘서 너무나 감사한데, 예, 목사님 이제 청주 오면 제가 뜯어 먹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막 웃겼어요. 웃었어요. 제가 좀 살집이 있어서 뜯어 먹을 만해요. 우리 성도님들 좀 뜯어 드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인신공양하겠습니다. 예, 제 몸을 다 드릴 테니까 뜯어 드세요. 예, 저는 영적인 아비고 여러분들은 저의 영적인 자녀들이고, 자 뜯어 드세요.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뜯어 먹힘을 당하겠습니다. 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 다 삼위일체 똑같은 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자녀된 우리들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거든요. 그거 알려주러,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 그거 알려주러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메시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백부장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백부장은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이 백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황제의 직속 부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가 다스리는 속국 이스라엘의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 청년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점령해가지고 다스릴 때 일본인 순경이, 일본인 순사가, 일본인 군인이
조선 청년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조선 청년을 찾아와서 자기의 부하를 살려달라고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여기 예수님에게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님 하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이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여라고 해요. 주여.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말은 백부장이 로마 황제에게 쓰는 용어예요. 주군이시여,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군이시여, 주여라는 말인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도대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자기가 통치하는 속국의 젊은 청년을 찾아와서 이제 30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을 찾아와서 주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들에게 군대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명령해도 되는 관계입니다. 내 이놈 예수 당장 우리 군대에 와가지고 내 부하를 살려놔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주여 내 부하를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너무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로마 황제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깨달았어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의심치 않고 그분이 말 한마디만 하면 내 부하가 나을 것을 알고 지금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행위를 쌓고 도덕과 윤리를 쌓고 헌금을 쌓고 주일 성수하는 걸 쌓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백부장과 같이 우편 강도와 같이 그 즉시로 천국 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백부장에겐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백부장은 믿음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백부장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이방 민족이었고 백부장은 권세를 가지고 세상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보니까 백부장이 회심하고 백부장이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오늘 백부장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원래 예수님이 잘 가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찾아온다고 해서 예수님이 눈 하나 끔찍하지 않는 분인데 오늘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 가라 믿음대로 나을 것이다. 예수님 항상 말씀으로 고치시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백부장아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뒤에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저를 안아주세요. 예수님 나를 이뻐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우리 성도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고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당장 저 뒤에 들어오면 가만히 앉아있을 사람이 있나요? 유명하고 높은 사람이 오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 들어오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한 만유의 구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백부장을 찾아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이분이 진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분이 진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분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먼지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지를 보지 못해요. 그런데 엄청나게 환한 빛이 들어오면 작은 먼지도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보다 나는 선량하게 살아간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선량한 사람이에요. 저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앞에 나타나면 나는 온통 죄악투성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지 한 톨이 눈에 보이듯이 정말 의롭고 깨끗하시고 빛 대신 그분이 내 앞에 찾아온다면 나는 눈이 부셔서 볼 수 없고 나는 내 죄악이 깨달아져서 볼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지 못했던 것을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주님이 깨닫게 하셔서 눈이 밝아지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전지전능한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고, 내가 죄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고등학생이 뭐 죄를 져봐야 얼마나 적겠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너무나 주님 왜 나를 위해 죽으셨나요? 왜 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나요? 하면서 너무나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잖아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말씀으로 광풍을 멈추시는 분이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분이고 바디메오도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인데 주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 백부장이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도 여러분, 군대는 상명하복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상명하복. 군대에서 나보다 계급장이 높은 사람이 나에게 얘기를 하면 그게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이성적이든 비이성적이든 해야 되는 게 바로 군대예요. 명령에 불복종하면 군대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게 군대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내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오라 하면 오는데, 하물며 만물의 주관자 되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힘을 갖고 있는 당신이 그깟 질병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명령하면 나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가 죄인 된 걸 깨달은 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고 보니까 이분이 전지전능하다는 것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나의 죄도 용서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인데
질병 정도야 말씀으로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게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이 진흙으로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의심이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믿음으로 살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안 될 게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에 들어오는 순간, 그 순간부터 불순종하고요, 그 순간부터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전지전능함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고, 여러분 인생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안 되는 것이 없었는데, 우리는 안 되는 것 투성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우린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살고,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했는데 하나님 거부하며 살아가는 아주 비참한 존재로 우린 전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 방법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사람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수련과 고행을 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뭐로 받는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왜 화를 냈느냐? 야고보 선지자가 왜 화를 냈느냐? 입으로만 믿으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했는데, 이 야고보 시대의 사람들은 입으로만 믿으니까, 그래 나 하나님 믿어 하고 교회 안 가고, 그래 나 하나님 믿어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그래 나 하나님 믿어 하고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그래 나 하나님 믿어 하고 헌금은 절대 안 하고. 여러분, 중심에 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하게 돼 있어요. 중심에 있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의 문제지,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믿음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쌓고 쌓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사람은 예배를 나오게 돼 있고, 예배의 횟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우리 윤목란 성도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정을 받고 목사님의 인정을 받고 존경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라 존경받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진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못 보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이만한 믿음입니다. 우리 청주성교회는 이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분들은 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내가 믿는데 그거보다 더 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만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 예수님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 거부하고 예수님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야 네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너 자신을 구원해봐. 바보 같은 놈. 조롱하고 침뱉고 가시면류관 씌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착하게 사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선량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게 믿음 생활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존경받는 생활이에요. 교훈을 받고 교훈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존경받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받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삶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한 번 나온 사람이든 10년 나온 사람이든 50년 나온 사람이든 믿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교회는 믿음의 권사님들이 있어요.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지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본받아야 해. 할렐루야. 우리 네 분의 권사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네 분의 권사님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이 권사님들이 너무나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믿음 좋은 권사님이 있으면 그 뒤에 믿음 좋은 집사님이 있고, 믿음 좋은 집사님이 있으면 그 뒤에 믿음 좋은 권찰님들이 있고, 믿음 좋은 권찰님들이 있으면 그 뒤에 믿음 좋은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와서 청소하고 주일 성소하고 헌금하고 그런 횟수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사는 청소 많이 해야 되고 헌신 많이 해야 되고 헌금 많이 해야 되고 주일 성소 많이 해야 되는 횟수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횟수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이 믿음은 난 예수님 믿어 전지전능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받아들여.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점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서 깨끗해지고 존경받을 만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구원의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단 하나,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권사님은 구원받을 만하고 금방 교회 나오신 성도님은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사님들은 존경받을 만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권사님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거를 똑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 전지전능한 그분을 믿는 믿음.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에이 뭐 설마 되겠어, 예수님이 설마 해주시겠어, 예수님이 설마 우리 예배당 쫓겨나게 만들었는데 뭐 설마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 되겠어?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우리들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그래서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감화 감동으로 응답을 주시는데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라는 응답을 줄 때가 있어요. 꿈으로 환상으로 똑똑하게 보여주시면 너무나 감사한데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인지 음성인지 헷갈릴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확실한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믿음은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 확신조차도 성령님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설득해도 그 확신을 못 가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으로, 내가
내가 이 백부장처럼 쫓아와가지고 따내는 건 줄 알았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물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은혜를 왜 선물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값을, 구원의 그 목숨값을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만 있으면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황정규 성도님이 증평에서 왜 여기까지 오십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죠. 코앞에서도 안 나오는 사람이 숱한데 우리 황정규 성도님은 증평에서 여기까지 달려오세요. 이춘희 권사님이 몇 년 전만 해도 군산에서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참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군산에서 여기 오는 게 여행 같고 즐겁다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황정규 성도님 증평에서 오시는 거 힘드시죠? 안 힘들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오세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그 이만한 믿음이, 여러분, 이만한 믿음을 여기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한 믿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주 성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멀게 느껴지고, 믿음이 없으면은 교회가 가기 싫고, 믿음이 있으면 즐거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즐겁게 교회를 다니다가 이번 주에는 내가 교회가 가기 싫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졌나? 내가 혹시 지금 믿음이 지금 떨어진 게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청소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청소하는 분들이 갑자기 안 나오시더라고요. 헌금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헌금하는 분들이 에이 잘됐다, 이번 주부터 이제 헌금 안 한다. 이제. 여러분, 예배 횟수가 믿음이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 다 안 나오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셔요. 사람께 찬양받고 영광받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찬양이 기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찾아오게 돼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헌금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 쓰게 돼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맛있는 거 주게 돼 있어요. 제가 가서 어디 가서 내 혼자 맛있는 거 먹으면 전 제일 생각나는 게 우리 권사모님이에요. 예담아 미안해. 제가 이거 생각에 나서 얘기해 드리는데, 여러분, 신혼은 신나는데 혼나는 거래요. 결혼은 결국 혼나는 거래요. 여러분, 남자가 혼나든 여자가 혼나든 결혼은 결국 혼나는 거예요. 제가 신혼 때 엄청 혼났어요. 여러분, 싸우는 게 아니라 혼나는 거예요. 싸우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화해를 했어요. 이렇게 화해를 한 다음에,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화가 났냐 그랬더니, 당신은 여자를 너무 몰라. 여자는 뽀뽀해주면 그냥 다 풀려.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싸웠어요. 마음에서 막 이렇게 우라가 막 올라오는데 꾹 참고, 여보 뽀뽀 이렇게 하니까 제 아내가 흥 이렇게 하네. 그래서 그냥 다시 대판 싸웠어. 그러고 나서 화해를 한 다음에 물었어요. 여보, 아니 여자는 화났을 때 뽀뽀하면 풀린다며. 그러니까 2번은 해야지. 그 다음에 또 싸웠어. 그래서
꾹 우라가 올라오는데 또 참고 뽀뽀, 여보 뽀뽀 했더니 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참고 여보 뽀뽀 했더니 또 흥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또 다시 한번 또 대판 싸웠어. 이렇게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물었어요. 여보, 여자는 뽀뽀 한다 그러면 된다며 2번이나 했는데 왜 안 풀어줬어? 그랬더니 풀릴 때까지 해야지. 풀릴 때까지. 결혼은 결국 혼나는 거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저 집사는 왜 저러는지 몰라. 저 성도는 왜 저러는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저는 질서를 이렇게 지키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줄을 반듯하게 맞추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삐뚤게 해놓은 거를 좋아해요. 이렇게. 저는 굉장히 거슬려요.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다른 디자인을 하셨기 때문에 다 사람은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보다 한번 내가 고쳐보겠다 이렇게 그냥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전능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인간을 한번 고쳐보겠다. 내가 이 인간을 한번 고치는 내가 나이팅게일이 한번 돼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양성을, 하나님의 다양한 디자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질 급한 사람을 만드셔야 그 성질 급한 사람 통해서 역사가 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긋한 사람을 만드셔야 그 느긋한 사람을 통해서 또 실수가 적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각자의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다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달란트로 쓰시고 믿음대로 쓰시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니라 5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대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한 대로, 적게 하면 적게 한 대로 하나님 쓰시는 거지. 다 많이 해야 된다, 다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자주 가는 카센터에 그 신집사님이 아주 믿음이 좋으세요. 그분이 올해 엄청 더웠는데 아우 집사님 너무 더우시죠 했더니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사우나를 틀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그분이 너무 싸게 받아요. 제가 오일을 이번에도 가러 갔는데 다른 데보다 3분의 1을 싸게 받아. 집사님 이래서 뭐가 남아요? 좀 돈을 좀 조금만 더 받으세요 했더니 아유 안 그래도 하나님한테 혼났습니다. 너무 싸게 받는다고 하나님한테 혼났다는 거예요. 돈을 좀 받으라고. 그래서 그 조금 받는 겁니다. 사모님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대. 당연히 안 좋아하겠지. 그런데 이번에 갔더니 그 집사님이 허허허 웃으면서 아유 저는 이렇게 푼돈 받고 하나님이 큰 돈을 주신다 그러네요. 그 카센터가 다 무너져 가는데 거기에 길이 나가지고 길이 넓혀지면서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돈 받는 것만 할렐루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집사님과 그렇게 함께 하시니까 집사님의 삶이 다 쓰러져 가는 카센터도 즐겁고 돈을 적게 받아도 기쁘고.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돈을 왜 이렇게 적게 받나, 왜 저렇게 카센터 다 무너져 가는 데서 저렇게 힘들게 하나,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너무나 기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환경이 바뀐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100배 살기 좋아졌어요. 100배. 1950년 한국전쟁이 있을 때보다 100배나 살기 좋아졌어요. 100배나 지금 우리의 물질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자살률 1위고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 방글라데시는 아주 가난한 나라인데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너에게 구원을 주었는데 왜 기뻐하지 않아요? 지옥 가는 인생을 천국 가는 인생으로
세상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에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그 마귀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마귀는 우리를 지옥 가려고, 지옥 보내려고 그냥 막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기쁘지 않습니까? 천국은 나중에 가는 거고 지금은 먹고 살아야죠. 천국은 나중에 맛보는 거고 지금은 잘 살아야죠. 우리나라의 잘 사는 개념이 돈을 많이 버는 개념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어도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잘못된 개념이 들어와서 잘 산다 그러면 돈이 많아.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 잘 살아는 거예요. 돈이 10,000원, 100,000원 있는 사람이 자살 안 해요. 통장에 50억 있는데 주식하다가 20억 날리면 자살하는 거예요. 30억이나 있는데 30억 남아있는 건 보지 않고 20억 날린 거 바라보면 자살하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 자살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은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세상 바라보면은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모르면 세상에서 실망하고, 예수를 알면 믿음으로 기뻐한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세상에서 실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오늘날 사람들이 물질만 찾아다니고 있어요. 행복의 기준을 물질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엄청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바로 이만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만한 믿음을 못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어디서 봤느냐? 청주주성교에서 봤습니다. 이 다른 교회 성도들이 질투할 텐데, 청주성교회 이단이라고 할 텐데,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 성도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김소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란 세상에서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교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다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저 권사님 믿음이 없어, 예배 맨날 빠져. 횟수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 정성교회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오고 우리의 난간이 오면, 고난이 오면 우리 흔들려요. 왜? 예수님 믿지 못하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전지전능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아? 우리 흔들립니다. 그런데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왜 우리가 상가에서 쫓겨났는지 예배당을 주시려고, 왜 우리 고한소 집사님이 작년에 뇌종양에 걸리셨는지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고한소 집사님이 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한소 집사님이 만약 그 큰일을 당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는 경험하셨겠어요? 예? 손 들고 찬양하는 그게 진짜 찬양이라는 걸 깨달으셨겠어요? 예수님 날마다 만나는 그 기쁨을 깨달으셨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 고한소 집사님은 깨달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전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